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철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6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현장에서 승리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6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0절 말씀 로마서 16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는 아벨리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우리 세관교회 모든 성도들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예수가 이루신 복음의 비밀을 알고 누리며 또한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인정받는 축복을 누리는 제자가 되어져서 로마서 16장의 일꾼과 제자와 같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여정을 걸으면서 우리 금요일에는 우리가 중요한 응답을 누릴 우리 모델 되어지는 제자의 축복을 누릴 자들 우리가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요새는 우리 로마서 16장에 있는 일꾼 제자들과 같은 우리 믿음의 모델을 따라 응답을 누리는 제자의 삶을 좀 시작해야 되겠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언약의 비밀을 누렸던 아벨레와 아리스토블로라는 사람의 대해서 우리 같이 은혜 나누면서 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정받은 제자였던 것처럼 우리가 진짜 인정받는 제자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우리가 누구나가 다 인생이 있지만 마지막에 있고 또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 심판주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이유를 발견하는 이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이 되어져야 돼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아벨레와 이 아리스토블로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많은 일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되겠냐? 사람에게, 가족에게, 또 목사님에게, 또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인정받아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인정은 누구에게 받아야 되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어져야 응답이 나와요.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선지자가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나는 이런 일 했습니다. 저런 일 했습니다. 이런 일 했습니다. 막 이야기해요. 근데 그것을 딱 들으시고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이야기해요. 아니,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많은 사람 살리고 이런저런 일 했는데 왜 나를 알지 못하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복음과 하나님과 상관없으면 모르는 거죠. 예.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나 부끄러운 마음으로 내가 주를 위하여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 네가 나를 위해서 내가 굶주렸을 때 먹였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네가 나를 찾아와서 돕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아무것도 그런 적이 없는데 네가 주의 이름으로 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록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날과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정말 오늘을 우리가 점검하면서 어떤 응답을 누려야 될 자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의 인생은요, 지금 오늘이 끝이 아닙니다. 지금 요새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과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오늘의 끝이 아니에요. 진짜 오늘의 끝은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의 끝은 인생은 다 살아봐야 돼요. 요셉이 형들에게 어려움 당하는 한순간을 보면 요셉의 인생은 실패된 인생이에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간 그 사건을 보면요. 요셉의 인생은요.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그 순간만을 쳐다본다면요. 요셉 인생은 절망할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요셉의 전체 인생을 바라볼 때는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배경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영적 문제에 있는 사람과 영적 문제 없는 사람은 무엇이 다르냐.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의 지금 복음을 아는 사람이 영적 문제를 넘어선 사람이에요. 또한 우리 각인뿌리 체질을 변화시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의 시간표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보고 하나님 나라의 설날과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누릴 그 현장을 보고 인생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정말 이 복음을 가지고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면서 정말 하나님 향하여 집중하며 237 나라를 향하여 도전하는 응답을 누리는 이런 사람이 진짜 응답을 누릴 자라는 거죠. 이런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지금 오늘의 문제, 오늘의 순간의 어려움 여기에 자꾸 갇히고 오늘의 사람들의 평가, 오늘의 사람들의 이야기 여기에 분위기에 휩쓸리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언약을 붙잡은 사람, 진짜 복음으로 가정과 가문의 영적 문제를 넘어선 사람은 무엇이 보이냐? 언약을 미리 보고 이 언약을 진짜 자기의 것으로 미리 가지고 있고 이 언약을 자기의 것으로 미리 진짜 누리고 있고 이것이 진짜 체험되어져서 이게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는 중요한 응답의 분들이 준비되어져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누구의 인생이냐? 요셉의 인생이었어요. 우리는 이런 인생이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돼요. 모세의 단순간의 인생, 아들을 낳으면 죽이는 그때, 그 순간을 보면요. 저주받은 시대의 저주밖에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 이게 모세인 거죠. 저주받은 시대의 저주밖에 태어난 거잖아요. 자기의 아이를 나일강에 버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대. 나일강에 직접 진짜 집어넣어야 돼요. 던져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잖아요. 그런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 진짜 누구냐. 이 모세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 시대와 그 문제 속에서 모세를 가지고 모세를 데리고 모세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잖아요. 예. 또 이 모세가 열심히 잘해보려고 했는데 실수하고 실패잖아요. 그래서 도망자로 그가 살인자로 그가 미디안 강요로 도망가게 되잖아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그 순간에 모세만 보면 모세는요 완전 루저예요. 실패자예요. 가망이 없는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가진 모세는요. 나중에 출애굽 여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이 6월절 피의 언약을 전달하는 성막의 언약을 전달하는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세상을 사랑하는 237 나라 살리는 전도의 비밀을 전달하는 응답을 누려요. 가장 중요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창조와 또 타락과 구속의 하나님의 역사,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에게 일어난 정말 중요한 일들과 사건, 또 언약의 가정,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가정을 통해 일어났던 일들과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피의 언약을 붙잡을 때 일어났던 노예포로 속국에서 해방되어졌던 일들과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중요한 언약의 여정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다윗도 다윗의 한순간을 보면요. 실패해요. 아버지에게 형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그가 벌판에서 양들을 치는 그 한순간을 보면 실패해요. 또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그 사울왕의 사위가 됐는데 이 사울왕이 그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순간을 보면 다윗의 인생이 실패라니까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막 추격하고 따라오게 되어지고 도망가는 그 순간, 시므이가 욕하고 저주하는 그 순간을 보면요. 다윗의 인생이 실패라니까요. 또 자신의 실수로 인해 가지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고 아이를 임신시키고 우리아를 전장에 나와서 죽게 되어진 그 순간만 보면 실패해요. 그러나 다윗의 인생 여정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싸워 이기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가지고 사울왕이 죽이려 하는 데서도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고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우상을 버리고 언약궤가 찾아오고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중요한 언약의 여정으로 볼 때는 그것 자체가 응답이에요. 시편에 있는 거의 73편 정도의 시를 쓰면서 그곳에 그리스도의 역사와 십자가 부활의 은혜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들, 정말 말씀 중심 그리스도 중심 살아야 되는 이유들에 대해서 기록한 그 글을 볼 때는요. 그것이 응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오늘의 문제와 오늘의 어려움을 자꾸 생각하고 그것을 자꾸 묵상하고 거기에 빠지면 실패해요.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하여
사도행전 1장 8장에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죠. 우리 인생을 작품으로 사용하는 요셉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들과 우리 가문과 우리 후대를 통하여 하실 일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진짜로는 감사가 넘치는 거죠. 우리가 인생 전체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 율법을 배우고 자기의 자랑으로 인생을 채워가고 있을 때 그 순간은 실패해요. 이 사도 바울이요, 진짜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가지고 다시 다소로 내려가가지고 혼자 있는 그 순간은 실패라니까요. 어떻게 보면요,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잡혀 있는 그 순간은 그 순간만 생각하면 그것만 바라보면 실패잖아요. 그러나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부르신 그 언약의 말씀대로 그 시대에 아무도 줄 수 없는 복음의 답, 아무리 연구해도 성경을 연구해도 알지 못했던 예수가 그리스도의 주신 복음의 답을 가지고 전 세계 현장의 237 현장을 살리고 로마도 복음화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응답을 바라볼 때 로마서 16장의 일꾼과 제자같이 이것보다 기록되어지지 않은 많은 제자들의 이름이 있는데 그것들을 남긴 그 모든 언약의 여정을 생각할 때 응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의 일을 생각하면 되지 않아요. 인생 자체를 향하여 작품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아벨레라는 사람은요, 노예예요, 노예. 예. 모든 사람이 무가치하게 여기고 그때는요, 짐승처럼 사고 파는 그게 노예라니까요. 여러분들 아무 사람도요, 관심 가지지 않고 이름조차 기억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노예예요. 그러나 그가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을 알게 될 때는요,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그런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아리스토블로라는 사람은요, 헤롯 대왕의 손자로 글라디오 황제의 친한 친구였어요. 복음이 없어 많은 사람이 불신앙하고 복음을 핍박하고 있는 그 현장 속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그 영광 속에, 그 현장 속에 모든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는 그 현장 속에 부름받아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복음을 누렸던 제자라니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중에 정말 아브람같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우상과 모든 저주를 떠나 오직 예수한 성도들 있잖아요. 심지어는요, 복음을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하는 곳 속에서 자라났는데 복음을 듣고 전도자로 목사님을 돕는 중직자로 제자로 변화되어진 자들 있잖아요. 진짜 우리가 누군지 무엇하는 사람인지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정받는 자예요. 우리의 배경,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식, 우리의 가진 것과 전혀 상관없이 주님이 우리를 아시고 부르시고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누가 아냐? 사람들도 인정해요. 불신자들, 신자들은요, 언약을 가진 사람 인정받아요. 다니엘과 다니엘 셋중 보세요. 불신자도 인정하고 신자도 인정하잖아요. 요셉도 불신자도 인정하고 신자도 인정해요. 모세 불신자도 인정하고 신자도 인정해요. 다윗 불신자도 인정하고 신자도 인정한다니까. 바울 불신자도 인정하고 신자도 인정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스게와의 7아들 바울 흉내내니까 응답 없잖아요. 오히려 귀신이 달라들어가지고요, 막 옷을 벗고 쫓겨나게 부끄럼 당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우리 생각교회 모든 성도들이 돼야 돼요. 모양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용의 그리스도인인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야 돼요. 흉내 내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이 주변의 불신자까지도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이런 응답 누렸어요. 무엇 때문에?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그것이 자기의 뭐가 되냐? 전부가 되었어요. 전부. 일본에 가면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하면 바로 영접해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에게 모든 신을 다 버리고 우상 다 버리고 네가 지금 섬기고 있는 저 조상신, 저 우상 단자 저거 다 버리고 오직 예수 해라. 그렇게 말하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단 말이에요.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 버렸는데 재산은 안 버려.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내가 다 버렸어. 우상 다 버렸어. 그런데 내가 조상 귀신을 섬기는 재산 안 버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이제 좀 있으면 추석 돌아옵니다.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추석에 모이지 마라. 제사나 뭐 이런 거 하지 마라. 차례 지내지 마라. 이런 얘기 있어요.
차례 때문에 굳이 모여야 된다고 굳이 모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 언제 지냅니까? 밤에 지내잖아요. 왜 밤에 지냅니까? 귀신 오라고요. 제사 지내고 어떻게 합니까? 귀신이 와서 조상 귀신 먹으라고 문 닫고 창문 활짝 열고 귀신 부르잖아요. 제사 지내는 게 무엇입니까? 귀신을 불러들이는 행위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어지지 않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제사와 하나님 섬기는 거 함께 하는 것은 진짜 예수 믿는 것입니까?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질문해 봐야 돼요. 그건 진짜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불교도 섬기고 무속도 섬기고 예수도 믿는다.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것입니까? 그건 진짜 예수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소중하게 여긴다.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오직이 되어지는 것이 진짜 하나님 믿는 거예요. 코로나19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세요. 네가 오직이 되어졌냐? 모든 것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올 수 있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부를 때 뭐예요? 너희는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잖아요. 모든 것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잖아요. 내가 형제들에게, 내가 부모에게, 내가 가가지고 내가 인사하고 오기를 기다려 달라 이러니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잖아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만났을 때도 뭐라 그래요? 내가 부모에게 인사하고 뭐하고 오겠다. 나를 따라오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다 버리고 오직을 한다는 말이에요. 오직을 하지 않는 건 진짜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초대교회가요. 이전까지 오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이후에 그때 뭐가 되냐? 오직이요. 생명건하신 오직이요. 이 사람들이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들었을 때 오직이 되는 거예요. 세상 나라 다 버리고 하나님 나라. 근데 이게 안 버려져서 질문하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이니까 이건 아직까지 오직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요. 다른 것에 대한 관심 내려놔야 돼요. 저희 목사님이 설교 때도 이런 얘기해요. 남편 놔두고 자녀 놔두고 네가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하라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오직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언제니까 이건 오직 예수가 아니에요. 이건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내 건강의 문제 언제 해결됩니까? 내 부흥의 문제 언제 해결됩니까? 내 산업장의 문제 언제 해결됩니까? 내 삶의 문제 언제 해결됩니까? 내 갈등의 문제 내 상처의 문제 언제 해결됩니까? 그거는 아직 오직 하나님 나라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나라 듣고도 바로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언제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고요. 내 나라에 관심이 있다니까요. 내 나라가 언제 회복되냐? 내 나라가 언제 부흥되냐? 내 나라가 언제 응답 오냐? 그거는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니까. 코로나19 시기와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오직 그리스도냐? 오직 하나님의 나라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요. 현장 못 살려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오직 성령의 충만. 여러분 우리 모이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무슨 예배에서 힘도 못 얻는데 무슨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까? 이때 우리가 진짜 발견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시리라. 언약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추석에 일가친정 만날 수도 있지만 못 만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만나든지 못 만나든지 우리가 뭐 해야 되냐. 가정과 가문을 두고 후대를 두고 우리 한 명 한 명을 가족들에게 가정 복음화를 두고 가문 복음화를 두고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오직 성령 충만함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제가 아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요. 진짜 복음이 가족에게 현장에 전달되어지지 않아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합니다. 근데 언제 응답이 오냐. 이 친구가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데 진짜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할 때 한 번도 이 복음이 들려지지 않는데 이 가족이요. 다른 현장에 취업했다가 다른 현장에 갔다가 복음 듣게 된다니까요. 제가 아는 분은요. 애가 진짜 여기서 복음 안 듣는 거예요. 근데 해외에 보내놨더니요. 해외에 진짜 복음 가지고 있는 랩런트를 만나고 인생이 바뀌었다니까요. 여러분 인생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로 우리 가정과 가문을 우리 후대를 계속적으로 두고 기도하면서 기도의 여행을 하고 있다면요. 응답은 그 시간과 그 현장에 오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요. 어떤 장소에도 어느 곳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진짜 권능은 어디에게 옵니까?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게서 나는 거라니까요. 위로부터 내리는 힘을 얻어야 현장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능력을 행할 수 있어요. 그 비밀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여신 응답 누려야 돼요. 우리가 추석에 일가친척 만나든지 못 만나든지 간에 가정과 가문 복음화, 후대 복음화를 두고 기도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권능으로 역사하신다니까요. 이것을 발견한 게 누구냐? 이게 초대교회 사람들이에요. 내 능력, 내 힘, 내 것으로 아니라 오직 예수할 때, 오직 하나님 나라 할 때,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바라볼 때 일어나는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누구냐? 이게 초대교회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 스케줄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의 뭐가 있었냐? 이면계약이요. 하나님이 약속이 나에게 들려지는 그 약속, 성취되어질 그 약속, 응답을 미리 붙잡고 있었다니까요. 그 이면계약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말씀하신 거죠.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꿈, 형들의 볕짓단이 나에게 절하는 거, 또 자기의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거, 나를 통해서 민족과 열방이 살아나고 정말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 너를 통하여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는 그 언약, 너와 너의 후대를 통하여 민족과 열방이 살리라는 그 언약, 그 언약이 누구에게? 요셉에게 전달되어졌다니까요. 이 언약을 먼저 붙잡고 미리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의 미움받아도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노예로 팔려가도 감옥에 누명을 쓰고 들어가도 자기가 선을 행했지만 이 선이 잊혀져 있어도 응답이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면계약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를 주신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 현장을 살릴 전도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권능 주셔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 가진 증인 된다고 뭐하고 계셨냐? 이미 말씀하고 계신다니까요. 아무것도 걱정할 뭐가 없냐? 필요가 없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님 시간표를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결단했잖아요. 마음을 딱 먹었잖아요. 아무도 그 시대에는 마음을 먹지 않아요. 그런데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마음을 먹고 결단했잖아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루 3번 집중하며 기도하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 세워놓고 절하라 말할 때 절하지 않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우리에게 2번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에게 대답할 이유도 없고 절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잖아요. 믿음으로 결단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길 갈 때는요. 여러 가지 모함과 어려움 올 수 있어요. 모함 오고요. 어려움 와도요. 흔들릴 이유가 없다니까요. 모함한다고 사람이 해가지고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모함에서 무너졌으면 사자굴 속에서 죽었죠. 여러분 진짜 복음 모르는 사람들 여러분 모함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는 거지. 그거 가지고 막 시달릴 이유가 없다니까. 야 우리가 오직 예수 하면은 당연히 사단이 사람 통해 환경 통해 모함하고 괴롭히고 여러분들 시달리게 하잖아요. 당연히 오는 거지. 막 그것 때문에 시달릴 이유가 없어요. 다니엘은요 짓거려라 놔두고 뭐하냐. 하나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사자굴 넣는다. 사자굴 들어가요. 하나님 증거 주시잖아요. 증거 안 주셨어도요. 다니엘은 그 결단에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에베네스를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의 줄 믿었다니까요. 다니엘이 정말 이 왕의 꿈을 해석한 것 통해 가지고요. 이 자기 친구들까지도요. 이 중앙에서 자기는 왕궁에서 일하고요. 그들은 지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천하는데 왕이 그 추천을 오케이 받아들였다니까요. 왜냐? 이 사람이 인정받은 사람이라서 이 사람의 친구들도 당연히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세웠다니까요. 그 정도로 응답이 와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요.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응답을 주시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이 예수가 우리 계심과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함에 하나님 주시는 이 힘과 이 방법과 이 내용을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응답은 오게 되어져 있어요. 세상에 코로나19로요. 성도들도 교회 안 나고 예배 안 드리는 시기예요. 현장 나가보면요. 갈급한 사람들 있다니까요. 언제 예배 드려요? 이런 질문하는 사람 있다니까요. 지금 예배 드리고 싶어요. 갈급해가지고요. 예배 언제 하면 할 수 있어요. 물어보는 사람 있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2단계, 2.5단계 계속 연속으로 돼서 예배 계속 지금 한 달 넘게 못 드리고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연락해서 물어봐요. 목사님 도대체 언제쯤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예배 드리고 싶다고 한다니까요. 나라에서 예배 드리면 벌금 낸다 하고 현장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언제 말씀 들을 수 있어요? 언제 예배할 수 있어요?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갈급한 사람들이 현장에 있다니까요. 불신자 중에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냐?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냐? 예수 만나면 진짜 내 영적 문제, 내 삶의 문제 해결되냐? 만나고 싶다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갈급한 영혼은요,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제가 이 코로나19로 느끼는 게요. 진짜 내가 안 가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에 너무나 에너지를 쏟고 있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진짜 가야 되는 현장, 진짜 만나야 되는 현장, 진짜 해야 될 일을 다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닌가를 생각해봐요. 코로나19가 되니까 여러분 진짜 해야 될 일 외에는 안 하게 되잖아요. 진짜 만나야 되는 사람 외에는요. 안 만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안 만나고 있고 지금 안 하고 있는 일은요. 원래 안 해도 되는 일이고 안 만나도 되는 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고 하는 일들은요. 진짜 필요한 일이고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걸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예. 진짜로는요. 우리가 안 해도 되고 예. 우리가요. 진짜 안 만나도 되고요. 진짜 필요 없는 데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는. 코로나19로 우리가 진짜로는 뭘 발견하게 되냐. 진짜 해야 될 일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알게 되고 질문하게 되고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이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오는 시험과 문제가 어려움이 아니고 축복이라니까요. 요셉에게 문제 왔으니까 그게 응답이에요. 모세에게 응답 왔으면 어려움 왔으니까 그게 응답이라니까요. 다윗에게 어려움 왔으니까 그게 응답이에요. 다니엘과 다니엘에게 새 친구에게 어려움 왔으니까 그게 응답이에요. 바울이 어려움 당했으니까 그게 응답이라니까요. 로마서 16장의 일꾼과 이 제자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 어려움 없었겠습니까? 이때는요, 진짜 예수 믿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에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자체가 어려움이 아니고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예배하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라니까요. 우리는 그냥 지금 모이면은 전염병이 걸리니까 안 모이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다 집에서 유튜브 보고 예배하잖아요. 집에서 혼자 찬양하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에 제약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예. 우리 성도님들 중에 물어보면요. 주일날 창문 열고요. 크게 영상 틀어놓고요. 크게 찬양하고 예배 드린다 그래요. 아무도 안 잡아가요, 여러분들. 예. 그거는 뭐냐. 우리가 지금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인 게 아니고요. 전염병이 번져가지고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는요. 찬양하고 예배 자체를 할 수 없었다니까요. 우리 정 목사님도 이야기하잖아요. 중국 가면은요. 이 찬양할 때 립싱크 한다니까요. 입만 가지고 뻥긋뻥긋. 예. 왜냐? 예배하면 안 되니까요. 예배하다가 걸려가지고 누가 신고가 가지고 공안 오면요. 사람들 다 잡아서 가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의 형식과 예배의 방법이 좀 바뀌었을 뿐이에요.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요. 똑같이 지금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면서 예배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모든 현장에 누가 함께 하시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세요. 누가 여러분들 속에 함께 하시냐? 고린도서 3장 16절 여러분들 성전 삼으신 주님 함께 하신다니까요. 가족과 함께 예배하고 가족과 함께 찬양하고 가족과 함께 포럼하면서 영적인 깊은 곳 속으로 들어갈 중요한 시간표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가족 복음화, 후대 복음화 늘 말했지만 다 놓치고 있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럴 때 가족 복음화, 후대 복음화, 말씀 포럼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까지는 가족과 말씀 포럼 안 해봤잖아요. 여러분 지금 한 달 넘게 우리가 집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이때가 가족이랑 말씀 포럼 될 때예요. 어떤 분들은요. 진짜 우리 가족이 너무 통한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예배하면서 실제로 말씀 포럼 해보니까 너무 안 통하는 가족들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집은요. 진짜 우리가 안 통한다고 생각했는데 같이 우리가 동영상 보면서 함께 예배하면서 실시간으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할 때 진짜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정말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나라를 두고 237 나라를 두고 진짜 기도하면서 진짜 포럼하는 가족. 야 우리가 진짜 원래는 안 말해서 그런지 소통이 원래 되고 있었구나. 진짜 영적 포럼이 되는 가정도 있을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 자신에 대한 점검이에요. 점검. 하나님은요. 중요한 모든 문제들 속에 중요한 응답의 시작의 문들을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시대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계획이 있다니까요. 15개 나라 사람들이 쫓겨난 것 같지만 쫓겨난 게 아니라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중요한 하나님의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코로나19 이후에 세상을 어떻게 움직이실지 저는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가 돼요.
각자 개인에게 하나님 집중하게 하시고 진짜 쓸데없는 것, 안 해도 되는 것, 안 만나도 되는 것 이런 거 다 내버리고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보고 필요한 일에 인생을 걸고 생을 걸고 모든 재산을 걸고 오직을 할 중요한 시간표를 하나님 주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오늘 진짜 발견하는 날이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도요 다 알고 있어요. 모든 문제는 다 사람이 해결할 수 있어도요 해결할 수 없는 게 뭐냐? 시대의 문제, 재앙의 문제, 영적 문제 해결 못합니다. 왜 그러냐? 이번 주일 메시지대로요. 그 배후에 누가 있냐? 사단이 있어요. 사단은요. 사람의 눈에 보이는 문제는 해결되어지게 할 수 있지만요. 영적 문제는요. 해결하지 못해요. 이 사단의 영적 존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아니면요. 사람들에게 오는 영적 문제, 마음과 생각의 문제, 삶이 무너지는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을 못 준다니까요. 샘 목사님이 이야기하잖아요. 내 인생에 대해서 왜 내가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지 이유를 설명할 사람이 없어서 내가 실패했다. 근데 진짜 복음을 알고 보니까 내게 오는 모든 문제가 영적 문제고 그 배후에 누가 있냐? 사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그 사단의 일을 멸하신 요한에서 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알게 되어질 때 자기를 붙잡고 있는 모든 영적 문제, 사단의 이 괴계가 완전 무너지게 되어지고 이 사단의 괴계가 퍼져 있는 현장, 이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갈급한 사람,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 몰라서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말하면서 그 현장을 살렸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기 우리가 눈을 바르게 떠야 돼요. 우리를 괴롭히는 건요, 사람이 아니고 육신이 아니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이라니까요. 그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진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냐?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응답을 누려야 돼요. 사단은요 분명히 존재하고 우리를 계속 괴롭혀요. 우리가 이제까지 막 예배드리고 해도 별 문제 없었잖아요. 이번 주일날은요 메시지 자체가요 영적 문제를 가졌다는 사단의 실존이에요.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고 성경에만 드러난 거예요. 이 얘기 듣는 것, 이 얘기 말하는 것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사단이 가장 싫어해요. 사단이 가장 싫어한다니까요. 다른 얘기할 때는요 사단이 발악 안 해요. 언제 발악하냐? 사단의 정체를 폭로할 때. 사단이 언제 발악하냐? 이 사단이 이 영적 전체를 숨기면서 사람들이 영적 문제를 괴롭히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정확하게 선포되어질 때 사단이 가장 싫어하고 발악한다니까요. 그래봐야 소용없습니다. 사단의 머리는 이미 깨졌어요. 사단은요 완전 무너졌다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예요. 고통의 문제가 여러분 것이 아니라니까요. 괴롭힘의 문제가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사람들요 다 잡아 죽였어요. 심지어는요 죽여가지고 어떻게 했냐? 살아있는 사람에게도요 막 기름 부어가지고요 불질러가지고 가로등으로 매달아서 써서 모든 사람에게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고 본을 보였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이겼냐 세상이 이겼냐? 복음이 이겨요. 사단은요 이미 죽었어요. 예수님이 완전 꺾었다니까 십자가 부활로. 지금 뭐하고 있냐? 발악하고 있어요. 우리 개인의 현장에 발악하고 있고 교회 현장에 발악하고 있고 산업의 현장에 발악하고 있고 여러분 정말 세계 현장에 발악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속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담대함으로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담대히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 전도자의 인생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정말 그리스도의 인정받은 자로 하나님 정말 많은 사람들 속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이런 아벨레와 아리스토블로를 통하여 응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인정받는 자로 시대와 현장을 살리는 자, 정말 사단의 일을 멸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영적 문제를 치유하고 해결하는 자, 정말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응답 누리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번 추석을 통해서 가정과 가문 우리 후대 속에 오직 복음이 전달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기도로 여행할 때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응답의 비밀이 누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번 한 주간 주의 살아계시는 증거로 누리게 하시고 정말 시시때때로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가 예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완전 무너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응답의 시간표 속에 우리가 날마다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복음 누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흑암과 저주 사단의 세력이 예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현장을 발견하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과 가문 속에 정말 종교 생활하게 하고 오직 빔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흑암과 저주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스라엘 나라가 끝까지 우상 버리지 못해서 정말 멸망의 시간표 속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정말 이 라헬이 정말 드라빔과 우상 버리지 못해서 괴롭당한 것처럼 하나님 정말 이 시대와 이 현장 속에 정말 우리 안에 정말 버리지 못한 모든 우상과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신 복음 속에서 언약의 여정이 시작되어지게 하시며 정말 이 영적 문제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날마다 선포되어지고 현장이 살아나는 응답의 여정이 회복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두가 로마서 16장의 일꾼과 제자같이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서 사용되어지고 현장 살리는 자로 언약을 누리는 자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걸음마다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여러분들 각자 현장에서 우리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또 현장을 두고 여러분들 각자 집중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